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그것에 집중하거나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기를 버리시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를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시위대 뜰 안에 갇혀서 1년 동안 참 유다가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었던 그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에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진정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해주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자,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다윗과 맺었던 이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 이제 나중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연관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가지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실 만왕의 왕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정의와 공평이 없는 세상입니다. 인간이 나름대로 법을 세우고 정의와 공평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항상 그 법은 불완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손해가 되는, 억울한 사람이 없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더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그런 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재판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검사가 서로 대결 구도로서 한 문제에 대해서 싸우게 되면 준비를 잘한 사람이 이깁니다. 설령 한쪽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준비를 너무너무 잘하고 똑똑하면 그 법이 이기게 되는 아주 정의로운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이 세상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그분의 절대적인 그 신적인 이름으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보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가만 보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여러분, 이때는 언제냐면 1차적으로는 나중에 70년 이후에 포로 귀환할 그때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이 안전한 성이 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구원자, 즉 이제 다윗의 후손, 그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는데 그 후손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누구죠?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구원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었던 이사야는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전히 회복자, 그 다윗의 계승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바로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1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18절에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람이여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은 12지파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왕같은 제사장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셔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람이요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다른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흘려진 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정결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19절부터 쭉 보시면 비슷한 말씀들입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과의 약속을 내가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신실하지 못하여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신실하기 때문에 끝까지 다윗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지키고 또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좀 이 말씀을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에 계속 묵상을 하다가 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다. 지금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면 예배가 되어지지 않아서 어제도 참 몇 분과 카톡도 같이 나누고 또 연락도 취하고 하면서 참 마음의 답답함들을 같이 참 토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 그날이 되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온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세상을 바르게 통치하시고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통치해 나가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 그 제사장 나라,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것을 already, not yet, 아직 아니와 이미 벌써 사이에서 중간에 거룩한 긴장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이제 그래도 펼쳐져 있는 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면서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주의 율법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가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그 은혜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잊지 않는 거룩한 예배가 어디서든지 계속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